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주의 예배,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깊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나의 모습, 하나님 내 연약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살며 시기하고 미움과 질투, 또 하나님 나의 강권적인 생각들만 고집하며 살았던 나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회복하시고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은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구 나버릴 때 주 내게 솟아
마음이 매련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엄민이가 득자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만드시고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고백의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깨닫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시간을 충성되이 사용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성결과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 지구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 중단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어서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들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신 우리 가족들 우리 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이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성령님이 계신 거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으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저희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2부 예배 시에는 저희가 전교인 야외 예배로 모입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하면 일반적으로 예배 한 번만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심우하시는 장로님들이 목사보다 더 훌륭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일부 예배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예배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야외 예배가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는 일부 예배는 드리니까요.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녹의 원래가 5월 18일 12시 히바치 식당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김복인 권사님께 해주시고요. 5월 19일 목요일 군부대 김밥 전도가 집사의 주관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큐어리치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녹의 야유회가 5월 25일부터 아넷팍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김복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2일 오후 6시에 이유리 목사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작은 정성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드려지는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강물이 되어 흘러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 예수 안에 머물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 예수 안에 머물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으신가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목회자로 살아가기에 제 소원은 그러한 목회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것들에 집중하여져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저는 제 일생 동안에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끝까지 지켜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놓지 않으시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조명해 보며 제가 늘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성령을 걷어가면 어떠할까라는 것이 제게는 참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진 소원이,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동일한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머무는 것, 그것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졌던 환경과 상황들, 그들에게 벌어진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본문의 내용으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은요,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뎌진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영을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뎌진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영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말씀 12절에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12절에 한 사람, 베냐민 한 사람이 진영에서, 전쟁터에서 뛰쳐나온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묘사할 때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떠한 일인가 하면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의 관례, 형태들을 보여주는 그 구절입니다. 굉장히 급박하고 위기하고 아주 참담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음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이미 앞선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성경이 조명해주고 있는데 13절에 나온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그 사람이 나올 즈음에 한켠에서 다른 스크린으로 비춰주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심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길 옆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해 주냐면 이미 그가 전쟁에 나아갈 때 그들이 자신의 어긋난 분석을 해서 자신들이 세웠던 전략, 그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허락을 해서 그것들을 보냈는데 그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아,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초조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전령으로 온 사람이 말하잖아요. 엘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륙당하였다. 우리가 참패하였다. 다 죽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큰 살육이 있었다라고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나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순간 그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회 활동 40년 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초조하고 불안하였던 그 마음, 앞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영적 분별력, 무뎌진 그 영적 민감성 때문에 그가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그들이 범죄하였던 그 죄를 그냥 방관하고 살았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사실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뒤로 넘어가 죽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가 죽은 이유를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8절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 육적인 모습에는 그 풍채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사람, 그리고 98세나 되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래서 몸을 잘 추스르지 못해서 육적인 연약함으로 뒤로 넘어가서 죽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나이가 많고 비대해짐은 그의 영적인 감각들, 그 민감성이 바닥을 친, 하나님과 전혀 교류되지 못하는 그러한 무뎌진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바로 영적, 무뎌진 영적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무뎌짐의 모습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 위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 근데 그 컴컴한 밤에, 그 밤에 누가 걸어오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은 유령이 다가오는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이고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니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죠? 이 영적 분별력,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스라치고 놀랐는데, 그때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럼 그 사건들을 보고 떡을 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건들을 목격하고 쫓아다니며 예수에 대해서 마음으로 배우고 예수님과 나는 친해, 나는 그분의 제자야 라고 살아갔던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 마음의 둔함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나간 자리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것들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자가 예수인지도 알아보지 못하였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진 삶을 살아갈 때, 영적 무뎌짐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자아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을 놓쳐버린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그 충만함의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분께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함에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도 아까 그 제자들을,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무죄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 그들이 알아야 하는 첫 번째 무뎌진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영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 그들이 알아야 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들은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그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의 귓가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해산을 해야 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자리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는 그녀가 그려집니다. 성경은 그녀의 모습을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로를 얻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이러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러한 자기의 삶의 상태를 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21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 그 의미는 영광스럽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떠났다, 이 가정을 떠났다, 우리 가문을 떠났다, 이 나라를 떠났다라는 사실에 한탄스러워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술을 열어 어떤 것조차 기뻐하지 못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좀 전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지만 사실 그녀가 포인트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이에요. 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녀의 집중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사실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마주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하심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환하고 밝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그분의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시은소라 불리는 그 언약궤 안에서 두 그룹의 날개로 덮어져 있는 커버 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성막의 자리에서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삶의 좌절, 자포자기, 무기력함이 덮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영광이 나를 떠난다라면,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 될까요? 무기력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별 의미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 소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는 이 사역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가 바로 저의 첫 번째 되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왕. 이 사무엘상 이제 후반부에 가면 사울왕이 나오는데요, 15장에 가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말렉과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진멸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자기의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가장 기름진 양과 소와 어린 양,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자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한 항변이 내가 하나님께 이것들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것들을 포장하였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예배할 제물로 쓰려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셨기에, 후회하셨기에. 사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론의 수량과 기름이 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무뎌진 영적 분별력, 그거로 인해서 내 삶을 죽음의 길로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그 무기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아멘. 인간이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그것이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이 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시편 33편 19절 말씀에 그들의 영혼은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람들의 이 오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영의 은혜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죽을 모습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서야만,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야만,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마지막 권면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늘 붙잡힌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제발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 영적 판단력이, 내 분별력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내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사전에서 2018년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던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노모포비아라는 단어예요. 노모포비아. 이 노모포비아가 뭘까요? 그 노모포비아라는 단어에는요, 그 핸드폰, 휴대전화가 없이,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표현한 단어가 노모포비아라는 단어래요.
2018년도만 해도 뭐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핸드폰, 뭐 요즘 이제 6살 된 저희 딸만 해도 핸드폰 너무 잘 만져요. 뭐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뭐 알아서 해요, 알아서.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그 작은 태블릿을 예전에 만들어 이렇게 아내가 할 수 있게 아이가 게임을 한다고 해서 해줬는데 본인이 결제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한 걸 본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본인이 패스워드를 눌러서 본인이 엔터를 눌러서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그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결제되었으면 결제되는 뭐. 그랬더니 다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나린이가 지금 만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놀랐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안 가르쳐줬어. 걔가 옆에서 본 거야. 사람들이요, 그거 없이 못 살아요. 그 저희 나린이도 집에 못 오면 이거 태블릿 먼저 찾아요. 아빠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빠 태블릿 어디 있어를 먼저 말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모포비아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노갓포비아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함에 떠는 자들이 된다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엔 그게 맞잖아요. 핸드폰이 없어서 손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폰 어디 있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없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실 때 내가 불안하고 떨어야 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간절함 가운데 우리는 No God phobia, No Christ phobia, 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최고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 구할 때까지 그 주의 영광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연약하고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 세상의 것들로 여러 가지 것들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오는 하나님이 내 평생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